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추분이네요. 추분. 춘하 추동 사시절석 가운데 춘분과 추분은 북위 38도 선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계절이고, 여름은 낮이 길고 겨울은 밤이 긴 그런 지구의 자연 법칙을 봅니다. 북극권에 가면은 거기는 여름에는 밤 12시가 돼도 백야청청이고, 겨울 동지 때는 저녁 때만 되어도 불과 몇 시간 잠시 해가 비치다가 밤으로 어둠을 들이우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춘하추동이 완연하게, 그런데도 또 불과 며칠 전에 다녀간 태풍이 또 지금 제주도 연안에 몰려와 가지고 남해안을 경유해서 부산 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축원하다가 아이고 다음부터는 남북평화통일이라고 해야 되겠다 싶었어. 오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대. 그동안에는 조국평화통일이라고 했는데 하도 어수선한 그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세상의 이치라는 게 우리나라 그런 소리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가 한 60년 만에 쑥떡 처음으로 먹어봤네요. 쑥떡. 연유는 10세 미만의 보리방아 찐 겨로 한 건이를 때우게 해주려고 지혜를 짠 모친이 쑥떡에다가 넣고 보리개떡, 쑥떡을 만들어 놨는데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안 먹어. 어린 나이에 보니까. 식탐이만 했던 정우는 대숙구리째 갖다 놓고 그걸 야금야금 먹고 얹혀가지고 하면 혼쭐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보리개떡을 상기하면, 떠올리면 여러 번 먹어본 것도 아니었는데 관자놀이가 지금도 느글느글느글해. 또 그런가 하면 쑥떡이 맛있는 것은, 쑥떡이 맛있을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쑥떡을 보면 그때 보리 개떡에다 쑥 넣어놓은 것이 상기돼 가지고 안 먹어진다 이게. 그 참 묘하지. 그러니까 그게 불현듯 오늘 축원하다가 망상 아닌 망상이 떠올라서. 그런데 아마 다음부터는 축원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북 평화통일을 아마 발언하는 걸로 내가 축원문이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참 세상의 이치라는 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과 덕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객스님이 한 분 제 방에 다녀가셨는데, 아이고 그 스님 짊어지고 다니는 그 걸망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객으로 이절저절 운수행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안타깝지만, 자주 오는 스님은 아닌데 그 스님은 오시면 꼭 무엇인가 나한테 주고 가.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스님 들으려고 샀습니다 하면서 책 한 권을
주는데 내가 마침 그 글을 쓴 스님이 몇 년 전에 보내주었던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돌려드리기는 했는데, 돌려드리면서도 아이고 저 무거운 걸망 속에 그 무거운 책을 또 짊어져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그 스님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를 제가 한 10만 원 정도는 항상 오면은 드려요. 드리는데, 그러면서도 그랬어. 고맙다고 그 스님은 하고, 나는 또 말하기를 10만 원도 매일 주면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내가 또 그랬어. 그러나 밉지는 않았어. 그런데 저는 소임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객스님이 와서 법당에 와갖고 참배를 하고 거마비, 차비를 원하면 그 스님은 이유 불문하고 드려라. 그러나 법당에도 참배 안 하면서 손 벌리면 주민등록도 보고 승려증도 복사해서 비치하고, 그리고 차비는 한 10,000원만 드려라. 10,000원도요? 1년 매일 10,000원씩 쓰면 365만 원이다? 아나 몰라. 아셔요? 작은 돈, 큰 돈. 돈 없는 이한테는 큰 돈이고, 많은 이한테는 큰 돈 아니고, 그래. 그러나 나는 그만큼 삼보 정제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수행자의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을,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육도 중생 가운데 삼선도가 천신도 있고 인간도 있고 또 아수라도 있다고는 하지만, 천상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거기는 또 극락은 아닌데도 윤회하는 세상인데도 인간 세상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저 앞집에서는 최상의 복락을 천당 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인간 세상이 훨씬 낫다. 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복으로 알아라. 응? 신의 형태로 존재하면 본성을 닦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결코 그 세상의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복으로 알아라.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한 그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늘상 착각과 번뇌와 망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업으로 인한 그런 착각, 번뇌가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상 숙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개정의 사막을 닦으면 마음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탐심치 삼독으로 마음을 젖게 하면 그 사람은 사막도에 아주 오타각세에 노출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고귀한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복과 덕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복은 짓는 거고 덕은 나누는 것이고 지혜는 닦는 거예요. 닦는 것인데 대만에 가면 육신보살 스님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땅에 묻으면 매장, 불에 태우면 화장, 물에 띄우는 수장. 인도에서는 신두교 승려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수장이에요, 수장. 또 처녀가 결혼 전에 세상을 떠나면 또 그니도 화장을 못하고 수장해. 물에다 가라앉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랫역에서도 그 전에 보면 또 오지에서는 풍장도 하고 또 히말라야 같은 그런 데서는 조장도 하고 다양하게 장례법이 있는데 한 스님은 4년 만에 항아리에서 그러니까 열반하신 다음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4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셨고 한 스님은 만 6년 만에 나오셨는데 여기 구룡사 불자 중에는 제가 그 대만 그 성지순례 같은 걸 몇 차례 갔었기 때문에 그 절에 다 갔었다고요. 한 절은 자항사, 그 스님의 이름을 따서 자항사라는 상당히 큰 절이 이룩되었고 한 절은 해장사라고 하는 청엄 육신보살이 모셔져 있는 절이기도 한데 제가 왜 육신보살인 두 스님을 빗대서 얘기를 하느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 중에서도 복이 있는 스님이 있고 덕이 있는 스님이 있고 지혜가 출중한 스님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세간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근데 복이 있는 스님들은 눈여겨보면 어느 사찰에 가도 주머니를 열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뭐 시주 거겠지. 하지만 그 돈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고 적은 건 큰 의미가 없어. 많이 불전에다 넣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꼭 어느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하면 어느 절이고 가면 법당에 가서 먼저 참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른이 계시면 어른을 먼저 뵙고 인사하는 거와 진배 없는 거죠. 그런데 꼭 주머니 지갑을 열어가지고 불전함에다 넣고 절을 하는 스님들이 계셔. 많고 적은 건 난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불전함에다가 불전을 넣고 법당에서 참배하는 스님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불전이랑 꼭 넣으시오. 아니, 웃음으로 때우지 마라.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응? 아시겠습니까?
또 뭔 얘기하다 또 내가 놓칠라. 자, 그러는데 자항 스님 말씀부터 할게요. 4년 만에 항아리에서 나온 스님 말씀부터 먼저 할게요. 그 스님이 열반하시고 3년 만에 자기를 항아리에서 꺼내라고 그랬는데 대중들이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한 4년 되니까 이렇게 방치할래? 에? 그래가지고 꿈에 자꾸 나타나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스님이 고개만 조금 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보살이 되어 있었어. 지장보살님도 저기 뭐요, 저 우리 김교각 스님이, 신라 스님이 중국에 가서 지장보살로 화연한 스님도 육신보살이잖니. 그런데 그 스님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흉불적에 떼놈이라 소리 잘합니다. 그 대국놈, 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비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동안 횡포도 부리고 좀 갑질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큰 나라야 사람이니까. 심지어 고려 때 왕은 말이요. 왕은 저 티베트 오지까지 귀양 간 분도 계셔요. 1000년 전에 형제간에 그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원나라에서 그 왕을 주저앉혀 가지고는 불러들여 가지고 저 원나라 끄트머리 저 티베트까지 귀양 가 가지고 살았던 기록이 있는 분도 계셨고, 그 부인이 왕비가 그때 남편을 위해서 탱화를 그려서 모셨는데 그게 천년 조금 넘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통도사 박물관에서 일본 하고 박물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돌려준다고 하는 각서 쓰고 보험 들고 해가지고 큰 그 탱화를 모셔왔는데, 그 탱화의 발원자가 그 탱화를 돈 대 가지고 모신 분이 그 티베트까지 귀양 갔던 왕의 부인이 모신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스님이 좋게 얘기하면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한 번 딱 움켜쥐면 이걸 안 놓는 거예요. 녹아나도 안 놓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가난한 그 시절에 돈 한 푼 두 푼 절에 들어온 거 이렇게 모으면, 그 스님이 뭐 자항사라는 절이 본래가 큰 절이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돈이 어부 모였어. 돈이 어부 모였어요. 근데 하루는 친한 도반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뼈와 가죽만 남아 있어. 신경도 예민하고. 그랬는데 그 스님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자고 가서 보니까 그 스님이 20년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놓아둔 돈을 싹 가지고 가버렸어. 도둑 맞았단 말이에요. 이 낭패 났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스님이 대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이한테 청엄 스님이, 자항 스님이 바쁘셔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큰 돈을 여기도 조금 주고 가고 저것도 조금 주고 가니까 금방 대만에 그 소문이 퍼졌어. 구도쇠 그렇게 뭐했던 스님이 그러려고 이렇게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찬사의 박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절에 몰려,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오기 시작하고, 오면은 스님 좋은 데 써세요 하고는 주고 가고, 저도 좋은 일
하고 좋은데 함께 인연 맺고 하는데도 이번에도 그 영하 40도 나가는 그 절에 비구니 스님들이 한 4, 50명 사는데 50년 절에서 산 스님 얘기가 처음이래. 이렇게 폭설이 많이 쏟아진 게 50년 만에 처음이래. 히말라야 등 넘어 분지에 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 나가는 그 지역에 사는 스님 이야기. 그런데 작년 겨울에 그냥 얼마나 폭설이 왔는지 그냥 싹 무너져 버려. 요사체는 괜찮았는데 그건 티베트 형태로 잘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랬는데 위에다가 스레트나 위에다가 양철 지붕으로 얹어놔도 괜찮은 것은 겨울에는 이래도 저래도 추운 곳이니까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천장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낭패 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 걸 알고는 와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뭘까? 히말라야 우리 구룡사에서 지은 절에까지 와가지고 밥 해준다고 왔는데 나중에 그걸 보여주는 건 좀 지원해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법문할 때 그 말을 듣고 도움을 동참해가지고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거사님은 돈을 500만 원이나 갖고 오셨더라고. 유튜브로 스님 법문을 들었더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스님 거기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을 그 스님이 훔쳐갔을 적에는 참 억장이 무너져 폭폭해가지고 팔짝 뛰다가 죽을 판인데 그렇게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막 그 분심을 못 사귀고 있는데 만날 길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때 생각 하나를 사고 전환한 거죠. 일체 유심조라고는 하지만 생각 하나를 바꾸면서 몸에 살도 붙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포대 화상처럼 그 스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나머지 생애를 돈만 생기면 시주금만 들어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지원하고 도우면서 사시다가 돌아간 스님이요. 그 스님은 4년 만에 항아리에서 다시 나왔는데 육신보살이 됐고 지금도 그 절은 제가 여기 그 절에서 주지스님이랑 일행들이 와가지고 우리 11면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앞에 서 계신 부처님이 너무 여기는 목불입니다. 목불인데 너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막 눈을 못 띄고 법당에서 그러고 있길래 제가 그 절에 청동불로 개금을 다시 할 요랑을 하고 본을 떠가지고 청동불로 해서 모셔드려가지고 지금도 그 자항사의 관음전에 관세음보살님이 11명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법당의 보살님처럼 똑같이 모셔져 있는 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은 지금도 풍요롭고 그 절은 특이한 게 또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불전함이 없어 법당에. 근데 불전함이 없고 봉투가 없으니까 부처님 전에 불전을 놓는 액수가 훨씬 더 커집디다. 내 경험이었어. 그때 그 절에 가서 뭘 확인은 해야 되는데 불전함 같으면은 한 몇만 원이나 뭐 이렇게 넣었을 건데 불전함이 없는데 법당에는 상주 근무자가 24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법당에 왕래할 때는 딱 대만 불교는 법당에 그 소임자들이 딱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법사 스님들이랑 그 갔을 때 경험인데 그 절을 방문했는데 훨씬 탁자 위에다가 불전함에다 넣는 것보다 액수가 큰 걸 놓을 수밖에 없었어.
이 빈말 아니라니까. 여기 불전함도 아마 다른 데도 그럴걸? 불전함도 봉투 속에 들어있는 불전이 그냥 불전함에 들어있는 단위로 보면은요, 봉투에 안 들어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다. 부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얼마짜리 넣는 거. 내가 속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투에 더 큰 액수가 들어있는 불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으로는 봉투에 들어있는 불전보다는 그냥 봉투에 안 들어있는 불전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단위가 더 큰 것을 잘은 몰라도 내가 늘 그걸 보는 건 아니니까 느낌으로는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절이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해장사라고 하는 청엄 육신보살은 6년 만에 항아리에서 모셨는데 스님이 나이도 많지 않은 50도 안 됐을 적에 법문하시다가 1년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고 1년 후에 열반하신 스님인데 그 절은 강가에 있는 절인데 불과 20년 전까지 쓰레트 집이었어. 쓰레트. 그 우기철에 비가 오면 법당에 비가 새는. 그런데 그 스님은 또 평생을 아주 인색한 것처럼 시주나 보시나 공양 같은 것도 거의 마다하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살면서 수행정진하다가 돌아가신 스님이에요. 굉장히 청빈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은 평생 동안 복진 일이 없어. 지금 여기 법당 앞에 관세음 보살님, 저 옥불 관세음 보살님은 그 절에서 모셔준 거예요. 그 절은 쓰레트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을 때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한번 불자들이 한국 성지순례 가자 해가지고 왔다가 이 법당에 와가지고 그 불자 한 사람이 제가 옥불을 한번 모셔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절은 지금 쓰레트도 못 갈아가지고 그런 방인데 이제 여기 와갖고는 신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저렇게 대만에서 모셔왔어요. 미얀마 옥석으로 조성된. 그래서 저는 그때 염원하기를 그래 그 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이는 불전을 모아가지고 그 절에 갖다가 불사금으로 종잣돈으로 하도록 해드리자 해서 몇 년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돈을 모아서 불자들하고 성지순례 할 때 거기에다가 몇 천만 원씩 갖다 줬어요. 몇 천만 원씩. 저 부처님 조성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불자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내서 우리 절하고 인연을 맺고 해서 그 절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절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게 종자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5층으로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5층으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주 성스러운 법당을 이룩하는데 구룡사 불자들이 관세음 보살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NGO 활동하는 기금으로 거기 이렇게 놓이는 불전을 모았다가 그 사중에서 관리만 하지 절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곳에다가 마음을 쓰는 데다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이는 불전은 그렇게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은 그 스님은 청빈하게 살면서 보시와 시주와 공양을 거부하다시피 하면서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대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스님이 복을 지은 일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도 6년 동안 그렇게 항아리 속에 당신이 들어갈 항아리까지 제작 주문해가지고 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스님은 6년 만에 꺼냈을 적에 거기 써져 있어. 6년 의물이 여신하다. 입고 돌아가셨던 가사장삼 그대로 입은 대로 하고 앉아서 돌아가셨으니까 항아리에 들어가서 6년 만에 꺼냈는데 얼룩 하나 진 일이 없이 거기에 지금 가사장삼이랑 승복이랑 이렇게 이제 개금을 해가지고 저 스님을 해놨으니까 모셔놨는데 얼룩이랑 재야 될 거 아니야. 몸뚱아리 70% 이상이 물인데 그런데도 여신 똑같았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걸로 보면 참 그렇게 큰 스님으로 수행정진의 덕목을 드러낸 그런 스님인데도 복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짓는 겁니다. 덕은 나누는 거, 지혜는 닦는 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차도 한잔 법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미리 구룡사에 전화해가지고 스님이 언제 법문하는가 딱 알아보고 왔다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 와보, 그러면 나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내가 구룡사에 있는 걸 알고 오셔서 책까지 하나 또 나한테 선물하면서 그러니까 여사롭지 않게 그 스님이 다시 보일까. 근데 그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10년, 20년, 1년에 한두 차례 올 때마다 꼭 무엇인가를 나한테 주고 가는 그런 책이라도 한 권 주고 가는 그런 스님이라는 것은 그 스님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죠? 오늘 내가 법당에 좀 늦게 들어왔잖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요즘 근간에 이 사회 그 엘리트들이 정치권에서나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사회에서 그나마 엘리트 집단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지금 누구도 가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눈 하나 까딱 안고 있더라고요. 난 모른다, 난 모르는 일이다. 그랬었는데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 있으면 사실 유무를 논하기 전에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정우 스님 개인보다 구룡사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노출되어 가지고 구룡사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후유증이 생기는 일은 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불자들도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팔 갖고 네 흔드는 식으로 살자 하면 지금쯤 살 만큼 살았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털털 털어가지고 뭐 그냥 지내다가 막 만세 물러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어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부로 행동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집에 가난한 시절에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내가 어떻게든 꺼내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렸어.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안 계시거나 형이나 누나가 없을 때 내가 동생들하고만 있으면 제가 그 절대 꺼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손대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왔을 때 같이 먹어야 된다고 일깨웠다고. 그게 소년 소녀 가장이 어른스러운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시죠?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에 딱 필이 꼴리면 그냥 수단 방법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집단은 결코 이 사회에 바람직한 집단들이 아니다. 우리는 엘리트는 두지 맙시다. 차라리 그냥 조금 모질하고 어리숙하게 살아도 보살이 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그 인생보다는 이타적인 인생, 이타적인 게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인생은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야.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리더가 필요해. 리더는 보살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이 리더자가 되어야 세상은 안정돼요. 지금 봐봐요.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요즘은 대학교가 데모도 아니에요. 데모도. 그전에는 데모 덜어 안 했습니까? 80년대만 해도. 근데 데모를 왔는데 요즘 데모를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 그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추나추동이 있는 사시절서에 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도 99.99%일 뿐인데 난 순금 밀도가 아무리 100%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질량의 법칙으로 한번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속에 스스럼 없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불자들이 거기에서 중심이 돼야 할 일 아닐까? 세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서 드러나도 그건 출세 가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뭔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살아서 안 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마음은 모든 선지식의 근원이야. 만 가지 악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마음이 탐심치 삼독에 물들면 악이 악인지를 몰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말은 잘해요. 번뇌의 망상을 끊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와. 번뇌를 끊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번뇌에 얽히는 것도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 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서울역에서 전차 타고 저 영등포 쪽에서 이렇게 신대방동 장안사 쪽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누가 그려 65번 버스 타면 뚝섬 간다고. 그래서 이제 뚝섬에 와갖고 봉은사에 누가 어느 스님 한번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하라고 10대 때 저 진로 통도사를 가기 전에 한번 어느 스님이 가서 한번 어느 스님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라고 해서 갔더니
뚝섬에서 5원 주고 거릇배, 스님이라고 또 5원만 받더라고요. 본래 10원인데 거릇배가 10원인데 스님이라고 또 5원만 받더라니까. 그때 전차 2원 50전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또 그 스님이 안 계셔. 그래서 상담을 못했었는데 여기서도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백척간부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베트남 틱낙한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써놓은 책이 참 글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정 스님의 영혼의 모험 같은 그런 글인데 그 스님 글 중에 그런 말이 하나 있었더라.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참 일상적인 평상심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쉽게 그냥 터치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도 이렇게 눈여겨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 말씀 드렸듯이 엘리트 집단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이들이 출세가도를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나는 엘리트라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도 엘리트요. 말도 잘하고 SNS에 글도 잘 올리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니는 리더가 아니야. 응? 우리는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리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동의를 하시고 공감이 되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는 집에서 내가 잘못 안 했어도 함께 살아가는 동사섭하고 있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노출되어 있을 적에 서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미안해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쩔쩔매잖아요. 응? 그런데 무슨 응? 더 얘기 안 할게요. 응? 그 대신 잡보장경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하나 상기하면서 지혜롭게 사십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중도를 지켜라. 우리가 어떤 글에 보니까 눈이 흐려져서 눈앞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을 봐도 잘못 보게 되고 귓병이 있어 귀울림이 있을 때는 귀에 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들어도
듣더라도 잘못 듣게 된다.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는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것을 시각의 차이가 그렇게도 크게 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오염되었어. 지금 그 정도면 100번, 1000번을 내놔도 부족하고, 또 누가 권해도 스스로가 양식이 있는 이라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대통령도 그랬었다. 서로 사양해갖고, 이게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이지. 해갖고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고 하는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기는 없디다. 예? 그래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게 엘리트 집단화 되어 있는 이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들의 결과물이에요.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아쉬워도 아쉬운 대로 좀 살면서 우리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오타각세 사바세계에서 복을 지으면서 삽시다. 덕은 나누는 것이니까 나누면서 삽시다. 그리고 지혜는 변별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니까 안목 있는 인생을 살도록 서로 함께 탁마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